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에 흘리신 피가 있습니다. 이 흘리신 피는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흘리신 이 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흘리신 피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흘리신 피입니다. 두 번째 피는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채찍을 맞으시고 흘리신 피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말씀하시는 가시를 머리에 쓰셨습니다. 가시관에 피가 있습니다.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속죄함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은,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면서 흘리신 그 피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운명하시고 난 후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에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이 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흘리신 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 피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는 이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기 전에 흘리신 세 번의 피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피가 있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흘리신 피가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흘리신 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흘리신 가시관을 쓰시고 흘리신 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셔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3번 흘리신 이 피는 분명 모든 죄를 사하는 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셔야만 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실에 관해서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량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 시간에 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피, 말씀 앞에 3번 흘리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흘리신 피와, 그리고 채찍을 맞으시면서 흘리신 피, 가시관을 쓰시고 흘리신 피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4가지 흘리신 그 피가 각각 다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피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며, 또 채찍에 맞으신 이 피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흘리신 피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다음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이제 달리셔야 하는 죽음 앞에 서 계십니다. 바로 그 죽음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첫째가 아버지를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십자가를 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시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피는 기도의 피입니다. 이 피는 십자가의 죽음을 잔으로 바꾸는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는 기도의 피, 능력의 피입니다. 죽음을 잔으로 바꾸시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죽음을 잔으로 바꾸시는, 죽음을 잔으로 보시는 이 기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셨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수많은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치 바닷가에 서면 수많은 파도가, 크고 작은 파도가 쉴 사이 없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또 밀려갑니다. 이러한 문제를 만나셨을 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때로는 작은 문제 하나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을 잔으로 보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도하는 분은 반드시 문제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먼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였든지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시면 문제가 보이질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먼저 보지 않고 문제를 먼저 봅니다.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문제를 보면 문제가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기도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잔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도가 왜 실패합니까? 그것은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이 씌우던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걷게 하소서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무리를 걸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런 걸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면 상상 못하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걷다가 성경에 말씀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바람은 무엇입니까? 환경입니다.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릴 때에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다른 데로 방향을 돌릴 때, 고개를 돌릴 때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수렁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해왔지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도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했으면, 주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어떤 크고 작은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믿고 구했으면 그대로 우리는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도 끝났을 때는 환경을 돌아볼 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또다시 의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다시 기도는 숲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했습니다. 그것은 곧 믿음의 주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 군데 더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4장 15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바다의 길이 없습니다. 망망대해에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서로 원망하고 소리 지릅니다. 이때에 모세 혼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기도합니다. 홍해바다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죽음의 문제를 잔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시고 늘 성령과 우리 주님은 동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락방에 120명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아무리 큰 산 같은 문제가,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평지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가공할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대표적으로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되느니라. 히브리어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 큰 산 같은 문제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평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산 같은 이 죽음 앞에서 힘석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는 이 처절한 기도 속에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십자가를 잔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도 큰 산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됩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머릿돌은 누구입니까?
4장 11절에 우리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 예수. 분명 예수님 피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님 피는 영생의 피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는 예수님 피는 의롭게 만드시는 의로운 피입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십니다. 의로운 피.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이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피는 화평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속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계속하여 요한 1서 1장 7절에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피입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 인류에게 가장 보배가 되시는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처럼 큰 축복을 온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분명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이 피는 어떤 피를 말씀합니까? 기도의 권세를 주신 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하실 때 죽음 같은 문제를 잔으로 바꾸시는 이 능력 있는 이 권세 피의 축복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흘리신 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십시오. 문제는 하나님께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의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이 피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태산 같은 문제를 잔으로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하신 후에, 피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잔으로 바꾸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두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29절에 가시로 관을 만들어 머리에 서시고 흘리신 피입니다. 이 피는 가시에서 흐르는 피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땅을 저주하시고
그 결과로, 저주의 결과로 바로 창세기 3장 18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가시는 저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상징하는 이 가시를 예수님께서 머리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저주를, 모든 죄를 예수께서 피로 속하셨습니다. 죄를 사하셨습니다. 성경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했습니다. 속량이란 말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속량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머리에 쓰신 이 가시관에서 흐르는 피는 바로 저주의 가시관입니다. 이 가시관에서 흐르는 이 피는 이 저주를 속하는 피입니다. 저주를 푸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풀어진 이 축복이 있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이 땅에 저주가 임했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고 했습니다. 언제 고치십니까?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춰서 기도하면,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이 죄를 사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고치시겠다 했습니다. 바로 회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저주는 풀어집니다. 회개는 반드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하는 사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2절, 누가복음 13장 3절, 누가복음 24장 47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베드로 후서 3장 9절, 계시록 16장
9절 말씀을 보면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할 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가장 불쌍한 사람은 회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절에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은 다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 했습니다.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가 있고 죄 사함이 있고 성령이 선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는 생명 얻는 회개라 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 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저주는 풀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9절에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 번째, 채찍에 맞으신 그리고 흘리신 이 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피는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 육신의 병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고장난 것들, 병든 것들, 잘못된 것들을 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언제 그러면 우리가 치료받습니까? 고쳐집니까?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축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수축하라. 이 말씀이 라파입니다. 히브리어는 라파. 라파란 이 말씀이 치료하다, 고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것은 제단은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를 회복하면 치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우리 모든 신앙의 생명과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보배보다도 보배 중에 가장 귀한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게세마네 동산의 숲이, 기도의 능력의 피, 그리고 가시관을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저주를 풀어버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축복,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축복은 바로 저주의 모든 것들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채찍 맞으신 이 피는 바로 우리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이 피는 무너진 재단 수축할 때 라파 치료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이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에 땅을 고칠지라. 어떤 사람에게 고치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를 우린 본받아야 합니다. 문제를 잔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갖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항상 회개신앙이 되십시오. 그리고 늘 예배를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오늘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의 단을 쌓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하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축복이 분명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이 시대 마지막 작은 불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섬기는 교회마다 이 불길이 타오르는 오늘 이 시대의 가장 마지막 남은 오늘 여러분들 희망의 등대가 되시는, 희망의 불씨가 되시는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